저는 한 가정의 아비이고 또 한 가정 속에서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된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비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돕고 신앙적으로도 돕고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우리 또한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의외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하면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굳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회 실험 영상을 보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전화기에 대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모든 부모들은 다 감격해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지금 그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삶,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자녀의 눈에서는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부모의 그 눈가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듣는 자녀들 또한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과 자녀들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서로 함께 사랑의 끈으로 아름답게 맺혀져 있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것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재환아 사랑한다, 재환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 깊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방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참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럭저럭 지내지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시다면 좋을 터인데 그러한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되시는
이 행복함과 잘 사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지루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누차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줄기차게 자신이 행한 것들, 그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결과물들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만문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여전히 행복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방랑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드디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이 그동안 체험했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 수동태의 말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행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는데도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누리자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능동적인 동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붙잡는 것을 말하고요,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화평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적극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 맡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란 현실, 박해라는 현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녹록지 않은 현실이 그의 삶 속에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의인됨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는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합시다. 내가 누리는 이 화평, 내가 누리는 이 평화,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삶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이것을 해라, 저거 하지 마 라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아빠 또 잔소리네, 또 아빠 나에게 이걸 요구하네,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 속에 아빠와 자녀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놓여졌었는데 이런 볼멘 소리가 하나 둘 많아지자마자 그 관계가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고 아들로 삼아 주었고 아버지 집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요구하고 있는 그 사항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누렸던 그 온전한 평화가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일까?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자녀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가 교훈한 것, 이제부터 아버지가 훈계한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화평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평화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몹시 힘이 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내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한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슴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저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온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훈계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왜 나의 삶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는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큰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사탄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그 평화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려고 하고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움과 이것은 너무나 큰 환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어떠한 평화였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사실. 인간의 힘과 군사력으로 만들어진 그 힘은 상대적인 힘입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힘이란 말입니다. 평화란 말입니다. 인간의 평화는 전부 다 그런 모습입니다. 한쪽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평화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평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평화입니다. 의인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필연적으로 죄와 세상의 풍조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성도를 하여금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에 감기가 몹시 들었습니다.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대장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중대장님에게 갔습니다. 잔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수북히 담겨 있어서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저에게 말합니다. 요 소주잔에 고춧가루를 넣은 이것 하나 딱 마시게 되면 감기 뚝 떨어진다고 저에게 마시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얼마나 불타는 열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겠다. 회식에서는 전혀 술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군사, 내가 그 군사로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군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대장님이 그것을 마시라고 하니 안 먹자니 혼날 것 같고 먹자니 신앙생활에 참 이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을 마셨겠습니까?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중대장님께서 저에게 술을 마시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집요하리만큼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옛 습성과 옛 성품이 우리의 삶에 환난을 안겨오기도 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은 고난의 현장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음없은 그 사랑과 그 평화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지금 나의 환경과 여건이 내 소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요, 내가 환난을 즐거워한다, 지금 내 고통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환난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나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것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옛 습성을 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 그냥 다이어트가 됩니까?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해야만 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 고통스러움을 수반하지 아니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 없이 옛 습관을 버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옛 습성이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습관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의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프라우드하게, 자유함으로 또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나면 새로운 소망의 길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3절 말씀에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단순히 즐거워한다, 단순히 기쁘다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속에는 감격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속에서 너무나 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함을 맛보기 바랍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그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은 비록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어린 모습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의 환난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소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만드는 그 분기점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의 로드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을 견디는 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뎌냄, 인내를 통해서 이 내공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란 성경을 통해서 열정어린 인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정어린 인내를 가지고 견뎌냈더니 그의 삶 속에 연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란 말은 성품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철을 가공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대장장이가 강철을 주조할 때에 쇠를 뜨거운 풀무불에 시뻘겋게 달구다가 다시 꺼내서 망치로 마구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찬물에 확 집어넣었다가 다시금 빼서는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금 망치로 탁 두드렸다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구성 조직이 촘촘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강철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구어진 무쇠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잘 변합니까? 내 성품이 잘 변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우들의 성품이 바뀌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품이 아니라 다시 옛 성품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부서지기를 원하는데, 강철로 좀 두들겨 맞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풀무불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인격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네 어머니들을 보면 뜨거운 냄비를 행주로 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다가 탁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데,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결과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과했을 때에 점점 더 영롱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그러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막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비로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무불의 고난을 통과하면, 망치의 두들림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보혈의 피를 통과했더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것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니 내가 어찌 현재의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환난이 겁나십니까? 고난이 겁나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 곁에는 수천만 명이, 수만 명이 당신을 애워싸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게임 끝.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천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만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자고 싶으면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환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난된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리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장차 누릴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겁을 먹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인내하다 보니까 강인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크게 웃도록 합시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뚫고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화평을 내 삶의 자리 속에 날마다 누리면서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행복한 주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